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1장 4절부터 18절까지, 신명기서 1장 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동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대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여도 함께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율법을 다시 설교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가 예전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전한 것을 다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오면서 이긴 두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두 전투를 이긴 후에 요단강 동편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40년 전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 호렙산에 좀 머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다시 하고 있는데 그 호렙산은 율법을 받은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태어나게 되는 은혜의 장소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호렙산은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은혜 받은 곳과 목적지가 다른 거죠. 그 은혜 받은 자리이긴 하지만 호렙산이 목적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은혜 받은 이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내산,
이 시내산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호렙산은 은혜 받은 곳이지만 떠나야 할 자리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약속의 땅을 향해 너희들이 나아가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40년 전에 이를 지금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년 전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인데 그 1세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그랬죠. 따라서 지금 율법의 말씀을 듣는 세대는 그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세대는 뭐냐면 20세 이전 사람들을 말하는 20세 이후는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올라갔다가 와서 정탐꾼들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 다 실망해서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돌려보냈다 그랬죠. 약속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세대들, 그 1세대들은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그 약속은 누구한테 줬죠? 1세대한테 준 거예요. 너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주리라고 한 그 땅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 약속을 그 사람들이 받았어요. 약속의 담당자들입니다. 상대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을 받을 만한 신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언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언약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모든 게 다 된다. 그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그 세대가 달리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은 후에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구원의 약속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른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세대들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맨 마지막 절에 무엇을 읽었죠? 하나님을 믿다가 미혹되어 떠난 사람을 되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람을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 말씀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죠. 구원의 약속은 받았지만 미혹되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경계를 잘 살펴보면 특별한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의 경계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경계는 훨씬 넓다는 거죠. 특히 7절 후반부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강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어디죠? 아브라함이 볼 때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본래 살던 그 갈대아 우르.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로니아 지역이에요. 바벨로니아죠. 그 땅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들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다윗 시대 때에도 얻지 못한 땅입니다. 다윗 시대가 최고로 번성한 이스라엘의 시대인데 그때에도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서 정복하라.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 땅을 정복할 정도로 강대한 나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약속하시지만 그것을 얻는 열매는 그 믿음과 헌신도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호렙산에서 떠났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가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재판하게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제도, 그 시스템을 모세가 이제 만드는데, 이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모든 재판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200만 명. 200만 명을 모세가 무슨 수로 재판을 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재판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피곤한 거죠. 지쳐버리는 거죠.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이드로가 이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 이드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모세에게 충고합니다. 그렇게 혼자 다 하면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권한을 부여해 주어서 작은 재판들은 그 사람들이 다 하게 하고 모세 당시는 중요한 재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잖아요. 출애굽기에. 그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누구를 세우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무슨 재판할 일이 있겠는가? 어려운 일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은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범죄는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다 생각과 취향과 의견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직분이 있잖아요. 기관들이 있잖아요. 권한이 제각기 다른 것입니다. 왜 직분을 세우고 기관을 세웁니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치리회잖아요. 치리도 해야 되고 권증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왜 있는 것입니까? 교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거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언제든지 그 의견을 조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무질서하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고 따라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견이 다르면 의견을 조정해주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심판하고 권증하고 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잘못된 소문이 막 돌고 있다면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막 술렁거리고 있다면 사실을 분별해주고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갈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를 보면 이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정해줘요.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요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판이 정의롭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쌍방 간에 공정히 판결하라. 쌍방 간에. 이 쌍방이라는 게 뭡니까? 양편 모두에 대해서 공정함을 유지하라. 재판을 할 때는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쟁이나 이견이 일어나면 항상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를 만들잖아요. 교회에서도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두 편의 이야기가 항상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 생각이 옳다고, 우리가 옳은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재판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느 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라 쌍방 양측의 말에 공정히 귀를 기울이라. 이게 재판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판의 기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그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재판장이 나는 저쪽 사람들이 더 좋아.
내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저 사람들을 신뢰할 만해.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신뢰할 만하지 못한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판하는 사람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든 신뢰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말을 공정히 들고 공평히 듣고 들은 다음에 들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를 판단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재판을 어떤 그 판결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쌍방 공평하게 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판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격은 양측의 말을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그런 게 지혜죠.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정하게 자기 자신을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언제나 양편의 말에 공정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고 왔습니다. 살인자 신뢰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재판장은 판사는 그 사람 말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덧붙여서 또 말합니다. 타국인에게도 그리하라.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타국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장사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임시적으로 속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차별하여 대우하지 말고 공정하게 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있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지 너희들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의. 때로는 너희들이 12지파인데 힘을 갖고 있는 지파들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 같은 지파,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 힘 있는 지파들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된다. 힘 있는 권력자들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된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기 위해 공평한 마음, 공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혈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자꾸 변경하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항상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준, 판단,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재판이 하나님 안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열매 맺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편으로 갈라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자들의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판결해야 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움이 세워지는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비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해받지 아니하도록 이 큰 장마가 또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